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지요. 삼손과 들릴라입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는 참 유명합니다. 음악으로도 만들고 또 그림으로도 그리고 또 아이들 동화책처럼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역대 여러 그림들 중에 좀 인상 깊은 그림들, 또 좀 너무 이 그림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보여드리기 어려워요. 근데 1250년대에 보면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저 제목의 그림이 성경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 안에 보니까 저렇게 머리가 긴 사람이 한 여인의 무릎 위에서 잠을 자고 있고 머리가 잘리고 있고 또 옆에서는 군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아이콘의 개념으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저 그림으로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40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 또 이런 그림도 하나 남아 있습니다. 삼손과 들릴라, 안드레와 만테냐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유혹의 포도나무가 한 나무를 휘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샘물이 있는데 아마 저건 정욕의 샘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욕을 낭비한 한 사내가 어린아이처럼 널브러져 그 여인보다 훨씬 작은 체구로 저렇게 머리를 잘리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리고 있습니다. 저런 그림이 있는가 하면 또 1600년대에 가보면 이 문이 빠지면 서운한 렘브란트 그림에도 이 삼손과 들릴라는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한 남자를 저렇게 자기 품에 안고 머리를 만지고 있고 뒤에서는 죽이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정말 딱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과 들릴라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단골 소재가 되었을까요?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압니다. 한 영웅이, 그토록 용맹스럽던 영웅이 한 여인의 유혹에 처참하게 무너진 아주 극적인 장면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사사 중에 한 사람인데 12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그 뭔가 결론이 될 수도 있고 이 사사의 진정한 의미를 또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사는, 이 삼손이라는 사사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제대로 살질 않은 것 같아요. 평범한 우리들이 봐도 난 그렇게는 안 산다 싶은 그런 삶을 삽니다. 여인들을 자주 바꾸고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걸 좋게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군을 해치운 그런 영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거의 2번밖에 안 나옵니다. 한 번은 목이 말라가지고 애낙고래, 두 번째는 자기가 눈이 다 뽑히고 죽으면서 힘달라고 할 때, 그것도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기도. 여러분, 사사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한 번만 역사하셔도 그렇게 힘이 강한데 삼손은 무려 4번씩이나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특이한 인물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신학자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다 엇갈립니다. 해석이 분분하고 의도적이었다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았다 등등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열어놓은 이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 이 기승전결 중에 결론이 아닌 아주 클라이막스로 들어가는 내용 직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두 사람의 만남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태양의 아들과 밤의 딸의 만남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삼손,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여러분, 삼손이 지금 들릴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하는 소리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원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란 말의 뜻은 세메스에서 나온 태양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태양의 아들, 말 그대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같은 모습을 갖춘 사람이에요. 나실린이라고 했죠. 나실린이라는 게 순수 한국말이 아니고요, 나자르라고 해서 드려진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존재였는데, 그러니 이름도 태양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밤의 딸이 등장했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 보니까 들릴라라는 사람이 소랫골짜기에 있었다 그렇습니다. 출신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손이 소랫골짜기에서 들릴라를 만났습니다. 이 들릴라라는 말은 라헬라에서 나온 말로서 밤의 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의 아들과 밤의 딸이 만났습니다. 놀라운 만남입니다. 이건 새로운 만남이겠죠. 어찌 보면 매우 다른 모습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흥미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결론은 매우 비극적입니다. 밤의 딸이 태양의 아들을 팔아먹습니다. 어떻게 팔아먹는가? 16장 5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이거 누구의 말이냐면 블레셋에 있는 방백들 5명의 주요한 인물들이 와서 이 들릴라를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네가 만약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주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도합 5,500개를 너한테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은 1,100개씩, 즉 5,500개가 얼마인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개라고 표현하지 않고 세겔이라고 표현해서 단위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 30세겔이 종의 몸값으로 본다면 5,500세겔이라는 말은 184명, 184명의 몸값입니다. 종을 한꺼번에 184명이나 굴릴 수 있는, 거둘 수 있는 그런 막 어마어마한 돈을 그에게 주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은 힘이 있습니다. 돈은 그렇게 힘으로 우리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돈으로 결국은 밤의 딸이 태양의 아들을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게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조그만 애들도 보세요. 세뱃돈 준다 그러면 와가지고 절하잖아요. 이 돈의 맛을 다 압니다. 돈의 힘을 압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사람을 팔다, 사람을 없애고, 돈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다? 여러분, 결국은 이것은 땅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와 바꾸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으로 우린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땅의 것이지 하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하늘의 가치를 돈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삼손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지금 땅에 있는 딸이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로, 돈이라고 하는 힘으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칠게 몰아붙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유혹의 크레센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레센도는 최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세게, 그러니까 이제 유혹이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들릴라가 처음에 한번 말을 하죠. 당신이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7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먼저 거짓말을 합니다.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 활줄도 마르면은 좀 달라지나 보지요. 아직은 젖어 있는 그런 활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거짓말입니다. 11절입니다. 다음 거짓말은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결박하면 될 것이다. 들릴라가 결박해 봅니다. 그런데도 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13절입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여 짜면, 이제 교묘하게 뭔가 섞어버리는 것 같지만 여기는 우리가 듣고 싶지 않았던 단어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머리털. 점점 집요해지고 점점 거칠어지고 점점 치밀해지는 그의 유혹이 그로 하여금 점점 더 유혹에 약해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는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디크레션도 하고 있고요. 유혹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은 점점 우리를 강하게 몰아붙일 겁니다. 요즘에 새로운 개념 중에 도파민 중독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뭘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자극을 줄 때 도파민이 솟아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다 빼앗겨 버리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잘합니까?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요? 뭐 하나 보다가 갑자기 그 다음 게 연결되면 또 보고 그러면 시간이 어느새 가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어른들은 그래도 뭔가 주제가 있더라고요. 대화의 주제가. 그런데 애들은 다 하나같이 이러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게임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서칭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애들이 거기에 완전히 몰입이 되니까 대화가 없이 조용합니다. 아주 애들이 얌전하게. 그러니까 아예 아까 좀 떠들 때가 좋았구나 싶을 정도예요. 애들이 대화를 멈추고 다 하나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열심히 보는 이유는 뭘까요? 도파민이 막 솟아나요. 저는 이 미디어를 무조건 배격하자는 게 아닙니다.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보지 말라고 돼 있으니 보지 말라고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찌됐든지 우리에게 크레션도로 점점점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편하게, 그리고 더 자극적이게, 그리고 더 집요하게 우리에게 들어올 거예요. 결국 삼손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15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마침내 터지고 맙니다. 들릴라가 속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속겠다, 안 속겠다 그러면서 마치 결혼한 여인처럼 이혼 도장을 찍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면서 말뿐이지 않냐고, 나를 희롱하다니. 그랬더니 16절에 삼손의 마음이 어땠는지 잘 나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면은 결국은 죽지 않으려고 털어놓게 되죠.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자기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지금까지는 내가 순종하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신의 힘의 비밀을 말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동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이 삼손의 정체성을 지금 그에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정체성을 알면서도, 자기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슬쩍 던져버리는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죠. 삭도를 자기가 되지 않았으니까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누군가 삭도를 댔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 경계심이 없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놓친 겁니다. 자, 19장 상반부에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잤다가 아니고 자게 했다 그랬어요. 들릴라는 자게 했어요. 즉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는 우리를 자게 합니다. 스스로 자는 게 아니라 자게 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강해지는 그 유혹 속에 그는 점점 더 뒤로 후퇴하고 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 삼손이 무너진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처구니 없게 머리털 7가닥 때문에 넘어졌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세 번째로 7가닥의 머리털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의 머리털 7가닥입니다. 머리를 싹 밀어버린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을 그냥 막 하얗게 없애버린 게 아닙니다. 단지 7가닥이에요. 사람의 머리는 8만에서 10만 가닥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매일 50가닥 이내로 빠진답니다. 그 이상 빠지면 탈모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50가닥도 안 됩니다. 단 7가닥 그거 잘랐다고 그 사람의 힘이 완전히 없어졌다. 너무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면 이게 기적이죠. 아니 7가닥 그게 빠졌다고 힘이 없어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 장발이 뭐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머리숱 많은 분들은 좋겠습니다. 뭐 머리숱 많으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 우화적이에요. 너무 어린아이들처럼 유치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라는 십자가는 다 힘이 있느냐? 그 십자가 자체에 힘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뱀에 물렸습니다. 놋뱀을 달아서 이것을 보는 사람마다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놋뱀이 힘이 있습니까? 놋뱀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에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다는 그 의미 때문입니다. 그저 상징일 뿐인 거예요. 머리카락은 상징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작은 머리카락, 7가닥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머리카락 때문에 그는 망했을까요? 작은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너무나 작은 것인데 그것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아, 이 정도쯤이야?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의 아들들, 딸들이 잔칫날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잔치가 끝나면, 명절이 끝나면 인원수에 맞추어서 그의 성결을 위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율법적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라도 드리고 싶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것만 좋습니다. 나는 작은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참여하겠다는 순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역으로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낼 때 우리가 이것을 율법적으로 보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40일 직전에 우리는 잔치를 벌이죠. 그러니까 사육제니 뭐니 하면서 광란의 페스티벌들이 벌어지지요. 뭐 남미라든지 유럽에 가면 지금 아마 파티가 한창일 겁니다. 왜? 이제부터는 금식도 하고 금욕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시컷 먹고 마시고 놀자. 자기 몸을 위해서 자신들이 즐거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해치워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를 무시하고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걸 무시하고
내가 생기는 그 본능인데 그거 어떡하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들릴라가 그렇게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그러니까 전과 같이 나가서라는 게 아까 세 번의 기만, 세 번의 거짓말 속에서도 해치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래도 그것을 그냥 무시한 거예요. 들릴라가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주님이 떠나신 겁니다. 그의 힘이 없어진 것은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겁니다. 가장 우리들에게 위험한 것이 뭘까요? 주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순복음 부천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의 기본기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금이 터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실금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정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공부를 많이 하신 집안에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가훈이 이렇게 붙어 있더래요. 가훈이. 여러분들도 가훈이 있죠? 네. 가훈 없나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 집의 가훈은 이렇더랍니다. 오바하지 말자. 아니 많이 배우신 분이 이 장난스럽게 어떻게 이런 가훈을 붙였을까? 근데 이 믿음의 가정이다 보니까 우리는 성령님에 앞서지 않겠습니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래요. 듣고 보니 꿈보다 해몽이라고. 진짜 오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지혜를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내 절제와 내 결단을 믿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삼손도 무너진 거예요. 삼손도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경성하기를 바랍니다.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한 장 부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없이 부르면 안 됩니다. 찬송가 342장 1절만 부르십시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의 위로,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쓰러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오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가라 하는 데까지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본기를 잘 지키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데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는 눈으로 유혹을 받았습니다. 눈이 빠져버렸습니다. 놋줄 정도는 쉽게 끊었습니다. 그러나 놋줄의 노예가 됐습니다.
옥에서 나가지 못하는, 자유롭지 못하는 천방지축, 그렇게 천둥벌거수민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다니던 그 삼손은 지금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 어떻게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을까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모든 사사들이 다 문제가 하나씩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문제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영웅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실패한 영웅인 거예요. 심지어 그는 나쁜 영웅이었어요. 나뿐인 영웅이었어요. 나밖에 모르는 나뿐인 영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결국 그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얘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일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 더 이야기하십니다. 반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반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글쎄요, 머리털이 또 자라네요. 그러면 깎아줘야죠, 힘 못 쓰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머리털에 힘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들 깎지 않습니다. 왜? 머리털 있어도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머리털에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성경 기자는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는 죄인으로서 잘못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머리털이 자라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보여주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형편없는 결과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좋은 결과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그거보다는 우리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저는 반전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반전을 생각하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반전이라는 것은 이 물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딱지치기 같은 걸 했어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근데 딱지치기를 할 때 이 딱지는 스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자극을 줘야 합니다. 때리든지 옆에 바람을 불리든지 칼로 좀 이렇게 칼치듯이 탁 쳐줘야지 이게 탁 넘어가는 거거든요. 외부의 힘이 없이는 반전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반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반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자유롭게 우리 인생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턱하니 물질의 문제에 도달하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에 도달하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에 도달하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에 부딪히기도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삼손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인생 통틀어 2번 정도 기도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삼손.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힘들 때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여기에 보면 이기적인 삼손의 모습이 여전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저 외로워요, 저 힘들어요, 저 배고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해. 내 말에 순종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3절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쁜 영웅,
나뿐인 영웅 삼손이 이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6장 30절에 보면은 그가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많았답니다. 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역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죽어야만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살았을 때 아무리 자기 은사 가지고, 자기가 받은 은사 가지고 돌아다녀 봐야 성품이 문제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그런 영웅은 나쁜 영웅이에요. 그런데 그 영웅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의 이 시간이나 저의 물질이나 저의 가능성은 이제는 너무나 작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전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의 그 한마디로 한 영혼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 구한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나 죽었습니다 하고 증거했던 그 말씀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몸을 구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 몸은 본성이 결국 우리의 음란함을 구하게 돼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6장 13절 말씀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여러분, 우리 몸이 음란을 구하고 있지만 이것이 주를 위하여 있는 것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계셨다, 즉 오셨다, 이 말이죠. 20절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 몸값으로 샀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반전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영으로 예배합니다, 내가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몸으로 이것을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몸을 위하여 살았던 삼손은 그 몸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몸으로 하나님께 드림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희망입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일을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